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소개를 계속 부탁해온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구독자분은 나의 사랑하는 책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열혈 구독자이십니다. 계속 이 책을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댓글을 적어 주셔서 다시 책을 읽게 됐습니다. 2018년에 처음 책을 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서너 번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바로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철로역정과 비슷합니다. C.S. 루이스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고 모티브를 얻어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구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이 결국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 때 자신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성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에서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속임수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은유와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세속현자의 그럴듯한 지혜도 만나고 위선도 만나고 허영도 만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명품들이 즐비한 거리도 지나가야 합니다. 절망도 만나고 의심도 만납니다. 철로역정은 영상으로 10번 넘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영상 링크도 첨부해 놓겠습니다. 루이스가 쓴 순례자의 귀향도 시작은 비슷합니다. 다만 표현이 다릅니다. 이 책을 재미있고 쉽게 읽기 위해서는 갈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인공 존이 갈망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면 보통 부족함을 떠올립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존이 느끼는 갈망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배고픔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배고픈데 즐겁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곧 먹게 된다는 사실이 확실해질 때입니다. 즉 10분 뒤면 내가 맛있는 걸 먹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의 배고픔은 그렇게 힘든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망은 곧 채워지는 순간이 다가올 때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럼 주인공 존이 느끼는 갈망은 그런 배고픔일까요? 아닙니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갈망의 대상을 만나게 된다거나 조만간 그 갈망이 해소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존의 그 갈망은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사실 자체로 그는 만족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다른 그의 책들에서 그 갈망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이, 곧 기쁨이라는 말과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갈망에 이미 기쁨 자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갈망을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갈망을 이해하면 이 책이 아주 쉽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지으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처음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처음 눈을 떴는데 자신과 닮은 하나님을 보았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당연히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마음은 3차원을 넘어서 움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에 있으면 부모 마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마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우리의 3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인공 존이 그 갈망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은 실제로 루이스가 접한 여러 문해사조, 예술, 어떤 주의, 이즘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루이스는 자신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10권의 글이 이 책에 있는데 오늘은 3권까지의 내용에서 글을 발췌해 읽겠습니다. 규칙과 율법이 가득한 곳에서 태어난 주인공 존이 갈망을 느낍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서 만나는 종욕과 로맨스와 시대정신과 이성, 그것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을 사는 우리 이야기를 적용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존은 율법이 가득한 곳, 규칙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 절대자는 지주로 묘사됩니다. 1권 인간 영혼에 심어진 것. 규칙 1. 잠자리에 드는 순간 모든 규칙을 머리에서 떨쳐버려라. 앞면에는 어떤 일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어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되어 있지만 뒷면은 이랬다. 규칙 2. 어른들이 보지 않았거든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테니. 숲 너머에서 달콤함과 아픔이 밀려왔다.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 존은 아버지 집도 어머니도 지주에 대한 두려움도 규칙들이 주던 부담도 한순간에 잊어버렸다. 존은 그 무한한 달콤함이 사라지고 나자 텅 빈 듯한 공허함이 너무 커서 무엇이든 그것이 남긴 것을 그려 쥐고 싶어졌다.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루이스는 죽음을 미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평판이 안 좋았던 외삼촌의 장례식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교제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아있는 가족은 장례식장에서 그는 잘 살았어. 그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하고 위로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장례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존이 살던 지역 퓨리타니아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중세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가엾은 조지 외삼촌이 해지 통고를 받으셨단다. 왜요? 존이 물었다. 소작 기간이 끝났어. 지주님께서 외삼촌에게 해지 통고를 보내셨단다. 존은 작은 가면을 받았다. 그의 부모도 가면을 썼다. 어머니, 왜 그러니 얘야? 우리도 아무 날에나 통고 없이 저렇게 쫓겨날 수 있나요? 그래, 그렇단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어머니, 우리 쪽에서도 통고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지주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농장에서 쫓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내킬 때 농장을 떠날 수 있나요? 아니, 물론 안 돼. 왜 안 돼요? 소작 조건은 지주님이 만드신 거니까. 어머니, 왜 그러니 얘야? 지주님이 외삼촌을 검은 구덩이에 넣으실까요? 가엾은 외삼촌에 대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물론 그러지 않으실 거다. 하지만 외삼촌은 규칙을 다 어겼잖아요. 규칙을 다 어겼다고? 조지 외삼촌은 아주 좋은 분이셨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요. 존이 말했다. 존은 갈망을 찾다가 숲에서 갈색 여자를 만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곧 갈색 여자가 지겨워졌고 그녀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존이 말했다. 이젠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원했던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네가 아니야. 갈색 여자가 말했다. 그러셨어? 그럼 꺼져. 하지만 가족은 데리고 가야 해. 모든 나무 뒤에서 갈색 여자애들이 슬그머니 나왔다. 하나하나가 그녀와 똑같았다. 작은 숲은 금세 그들로 가득 찼다. 내가 아기도 못 낳는 줄 알았어, 바보야? 자, 얘들아, 아버지와 함께 가거라. 2권 스릴. 2권에서 존은 계몽 선생을 만납니다.
존이 살던 시대는 신을 두려워하도록 배우고 자란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던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의 시대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알 수 있고 그것의 허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난 계몽 선생이요. 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일세. 자기를 개선하기 바라는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나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 퓨리탄이야. 자네는 지주를 두려워하도록 배우고 자랐겠구먼. 지주는 집사들의 발명품일세. 나머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지. 하지만 지주가 없다는 걸 어르신은 어떻게 아시나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갈릴레오, 지구는 둥글다, 인쇄기의 발명, 화약. 쉽게 말하면 동일한 추측을 충분히 자주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 된다 이걸세. 존은 미덕실을 여호와 이레라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양심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 의지할 곳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양심이 만든 규칙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간은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스스로 세운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짜집기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덕이 말했다. 희망을 품고 여행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낫지요. 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건 인정해야겠군요. 하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50km를 걷는 일이에요. 왜요? 규칙이니까요. 내 규칙이에요. 내가 만든 규칙이라고요. 존은 메디아를 만나 아름다운 경험을 합니다. 로맨스를 만나 자기가 찾던 갈망을 찾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아도 이전에 만난 갈색 여자와 다름없었습니다. 노신사는 존에게 진실을 얼핏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성경 말씀을 지주의 성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달리 표현하면서 존이 찾고 있는 답의 실마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존이 말했다. 내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이거야. 갈색 여자들은 너무 천하고 그 섬은 너무 고상해. 이것이 진짜야. 노신사가 말했다. 섬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네. 섬은 영혼의 섬일세. 퓨리타니아에서도 지주의 성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 그들이 지주에 대해 말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만은 아니네. 그들이 찾으려고 꿈꿨던 지주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찾네. 자네가 추구하는 섬 말일세. 자네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어. 3권 시대의 정신의 소굴을 지나 친절하지만 속물인 메디아와 메디아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른 인물과 예술을 통해서도 존은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0세기의 문학, 20세기의 여러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도 존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이 3권에서 시대의 정신을 만납니다. 합리주의라는 계몽 선생의 아들인 지기스문트 계몽을 만납니다. 지기스문트는 그 이름처럼 프로이드를 뜻하는데 존은 프로이드를 통해 산만한 크기의 거인 시대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시대 정신은 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기에 산만한 크기로 묘사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거인 시대 정신은 꽃다운 나이의 여성인 이성에 의해 죽습니다. 이성이 목숨을 걸고 낸 수수께끼를 거인이 풀지 못하면서 거인은 죽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3권과 4권의 글을 통해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이 무엇인데 이성에 의해 죽게 될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읽히려면 시대정신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하고 토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왜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서로를 헐뜯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학생들끼리 소원을 이야기할 때 나는 돈을 많이 벌겠어 하는 이야기를 하면 속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뭔가 고상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정신은 곧 변합니다. 편법으로, 아니 위법과 탈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 정신 앞에 그 돈이 당신의 건강을 얼마나 지켜주고 당신의 수명을 얼마나 늘려주고 당신 가정의 행복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 정신은 설 자리가 분명히 좁아질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여정은 통과하기 쉽고 어떤 여정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다 해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개울을 자주 건널 것이라는 말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다한 뒤 주인공 존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은 하늘나라로 입성하지만 존은 십자가를 통과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찾는 갈망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함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끝없이 찾는 그 갈망 자체가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께 갈 수 없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한 하늘 평강과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갈망의 충족의 조건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책의 곳곳에 비유와 은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재미있기도 하지만 본질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진리를 전제하고 이 책을 읽어간다면 재미도 풍성하고 이야기거리도 많아지는 책입니다. 동의되지 않는 비유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또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갈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잘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루이스 말대로 매일 개울을 건너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주님의 생각이 깃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